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얻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와 가 차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천국이고 아니 그럴 수가 하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넓은 마음,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언제든지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만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태생의 작가인 그는 회교, 이슬람교를 비방하는 악마의 시라는 책을 써서 이란으로부터 무려 100만 달러의 현상금이 붙었고 이슬람 문화권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초기 저작 중에 하나인 부끄러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흑과 백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너희만큼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과 아니 그럴 수가 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싸움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싸움에서 이깁니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자신이 취득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배척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반대 세력이 힘을 결집하고 대항하여서 그리하여서 다시 세력을 잡으면 또다시 너희들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정치권을 보면은 호련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는 인간의 역사는 누가 주역이 되든 이겼다고 으쓱대는 사람과 져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들여다보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마지막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추수한 곡식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때로는 죽이고 그렇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세를 받아오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 아들이 오자 농부들은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기가 막힙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상속하자, 우리가 갖자.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대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상황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기득권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력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새로운 세력의 지도자인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끼고,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는 와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대립과 신랑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력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그리고 가능하면은 큰 세력에 붙으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도가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작품, 예수님의 포에마가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며 주인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를 생각 없이 들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진멸시키시고 포도원을 새로운 세력에게 맡기셨다는 내용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예수님은 싸움에서 진 사람들, 그래서 힘이 들어 슬퍼하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대장이거나 우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
가장 힘이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옳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옳다. 너희들은 안 된다. 사사건건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안 된다. 너희들도 안 된다.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깊게 읽으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의 기준이시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 사람들의 것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한한산 선생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들은 포이에마 예수교회입니다. 예수교회인데 과연 예수님이 계신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앞세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대한민국의 근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가장 옳다고 언제든지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그런 현상이 극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신실한 흑인이 여행 중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로 갔는데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는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위로하였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흑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란다. 그 백인 교회는 예수 없는 예수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정작 하나님이 없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교회 안에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 너희들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너도 안 된다. 너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수도사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누구든 여권 사진처럼 잘 정돈된 자신의 외적 정체성에 안주하는 것은 영적 재앙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은 자기 손가락의 지문 속에 모두 담겨 있지 않다. 예. 여권 사진을 찍으려면 잘 차려입고 반듯하게 앉아서 딱 찍습니다. 근데 그 여권 사진 속에 있는 내가 나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어. 예. 저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지문 속에 내 인생이 다 적혀 있지 않은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 게다가 성령을 받아 방언까지 한다. 11조도 열심히 낸다. 전도도 열심히 한다. 고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의 외적 정체성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영적 재앙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고 고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부딪혀서 깨어졌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을 당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기 있던 설교자는 하나님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올이었습니다. 바수올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거기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강이다 평강이라고 외쳤습니다. 국군이 폭풍 앞에 가녀린 촛불 같았던 극도로 불안하던 시기에 이러한 바수올의 설교는 백성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에 얼음물을 끼얹고 나선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서 7장 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수올의 설교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와 선포를 귓등으로 들었고 급기야는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착고를 세우고 감옥에 가두고 심한 매질까지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바수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예언은 몇 년 후에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수올과 그의 가족들은 적군의 손에 몰살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졌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몇 년 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깨어졌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쁜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력도 언젠가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한 악순환을 우리의 손에서 스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를 위하여서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제가 저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남들을 구원받게 하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내가 예수님 대신에 이 교회의 주인으로 서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있는 내가 기준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준인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본능의 사람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불법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로, 장관으로, 총리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가? 아니, 어떤 정권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본능의 사람이 아닌가?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이들 중에는 의지력이 남달라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둘째,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본능의 사람, 두 번째, 율법의 사람. 종교적인 계율과 제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하나님의 계율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계율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식이 투철합니다. 자신은 선택받았고 자신은 언제든지 오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속내는 징계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소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율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자부심과 선민의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렸고 산산이 가루가 되어서 날려버렸습니다. 스스로가.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자율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꺼이 자원봉사하고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여합니다. 사회가 옳은 길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들에 의해서 그래도 세상이 이나마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나 신들에 대한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이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율의 사람들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의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두 번째 율법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고 있다는 그 율법의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에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사람들을 양산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리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사람이 그렇게 행하면은 100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전도봉사 헌금 1,000번째 헌금해서 열심히 하면은 만약에 그 목사의 말대로 모두 다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은 능력, 집안, 그 모든 것들, 학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삶이 점점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됩니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과 처지, 상황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라면은 그냥 묵묵히 꾸준히 행합니다. 때가 이릅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죽으면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움으로부터도 인간의 한계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생은 왔다 가는 여행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장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평생 동안 거룩한 성숙을 이루면서 뚜벅뚜벅 갑니다.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아들을 죽여서 그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먼저 스스로 자신을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흩어버렸습니다. 이 진리와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생각, 내 주장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전개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건축자입니다. 국가와 종교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기초가 되셨고 기준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프라운스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쫓았던 사람들 중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유명한 헬런 켈러가 말합니다. 성경을 안내서로 삼은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은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는 준행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 준행하라는 너무너무 희한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샤가 바로 준행하다인데, 아샤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행하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상부로부터 듣고 행하죠? 아니요, 아샤는 행하고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판단,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먼저 항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아샤입니다. 여기에서 아싸가 나왔습니다. 네. 아싸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로버트가 말합니다. 위대한 인물들마다 첫 번째 터득하는 교훈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내 삶의 영원한 기초고 기준이십니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내 기준을 주장하느라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래서 살아나고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가 와도 불황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것을 누리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 되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뚜벅뚜벅 살아갈 때 마침내 때가 이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넉넉하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